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 유치부 어린이를 울린 적이 있습니다. 참 이 당혹스럽게도 그 우는 애가 하필이면 또 담임 목사님 딸이라서 제가 참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설교를 제가 이제 맡아서 이제 그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마귀가 사탄의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 이게 이제 대비해서 얘기하려고 제가 시청각 교재로 조금 이렇게 그 마귀 모습이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 묘사가 너무 좀 현실적이었는지 막 그 얘기를 듣고 막 울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다행히 이제 잘 자라서 미동강 안에서 벌써 이제 장성해서 지금 교사로 이렇게 잘 또 섬기고 또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그러한 훌륭한 성도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어린이를 울렸다 할 때 여러분 이게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렇게 울 수 있다면은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 아이를 울렸다고 했을 때에 그 아이가 저에게 속은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탄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속삭일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 아이처럼 그렇게 두렵게 받아들여야지. 정말 무섭게 느껴야지. 근데 이제 우리가 장성하면은 성장하면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많은 우리의 삶의 위협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되면 나는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뭐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나는 뭐 술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다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해서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져야 되는 현실적인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예민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둔감해지면은 우리가 뭐 신앙을 떠나서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들이 닥치게 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을 어겼을 때도 이게 내 심각한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도래하고 정말 그 어린아이가 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것 실제로 뭐 경찰에 잡혀가고 뭐 교도소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현실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인생을 마음대로 살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감당 못할 현실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치부 어린이처럼 듣고 정말 무서워서 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벌써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사실은 사탄의 일이거든. 우리는 뭐 사탄을 뭐 무시무시하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탄의 일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지금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탄의 일이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베드로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베드로는 그만한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게 진짜 아유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짜 내가 사탄을 따르는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사탄을 따른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고 있냐. 사탄을 따르는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그 어린아이처럼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성경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죠. 경외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원문상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냥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진짜 저거 먹으면 내가 진짜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반드시 죽겠구나 하면서 벌벌벌벌 떨어야 돼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감히 그렇게 할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 두려워야 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두려움은 이제 감정이죠.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정말 그 어린아이가 설교 말씀을 듣고 아이고 울었던 것처럼 야 정말 무섭구나 이 두려움을 느껴야 돼. 나에게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사실 우리가 뭐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무단횡단하다가 이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나는 괜찮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나는 항상 그 법칙에서 예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사실은 운전을 하다가 뭐 교통사고를 여러 번 이렇게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사고가 나고 나니까 한번 큰 이제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서 난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딱 바뀌었어요. 고속도로 달릴 때 속도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과속 딱지를 뗐는데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고속도로 달릴 때 속도가 예전처럼 그렇게 막 과속을 쉽게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로 그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뭘 믿는 겁니까? 두려움을 느낀다. 어떤 힘을 느끼는 거예요. 힘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게 진짜 힘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효력과 능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내가 그게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렇게 능력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힘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 힘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바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일 때 아이에게는 사실은 엄마를 떠난다는 것, 엄마와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죠. 여러분 애들 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지만 어린애 때 보면은 엄마하고 떨어질 때 막 울고불고 하고 막 하는데 우리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때는 진짜 필사적이거든요.
내가 지금 엄마하고 떨어지면 나 진짜 어떡하나. 이게 정말 이게 죽음의 공포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 부모,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그런 엄마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여기서는 두 가지를 아는 거죠.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죠. 엄마가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 절대적인 존재인지, 엄마하고 떨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나는 엄마가 없으면은 엄마처럼 저렇게 나를 보호해주는 절대적인 존재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다. 이 두 가지를 본능적으로 생생하게 자기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현실로 인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자신에게 이런 기준들을 적용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고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현실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뭐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정말 엄마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느끼느냐?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게 왜 부르짖는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부르는 것도 있는데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왜 부르짖는다? 이건 말 그대로 애가 엄마하고 떨어질 때 막 울고 불고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을 척도를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장애물이 많아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내가 머리로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이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 이게 별로 감정적으로 따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감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은혜 받아서 야 내가 오늘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지 했는데 막상 따르려고 하면은 이 의지가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내 의지로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는데 이 또 몸이 무거워서 몸이 안 따라줄 때도 많죠. 이게 내 안에서도 보면 이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행동을 옮기기까지 이 과정 안에 자체에 계속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내 생각의 장애물, 감정의 장애물, 의지의 장애물, 몸의 장애물을 다 넘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사실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되죠. 처음 예수 믿으면 제일 힘든 게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부터 큰 장애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서 말씀을 행동을 옮겼어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또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장애물이 아니라 내 밖에 또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핍박과 환난을 받고 내가 말씀을 따르니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참 답답하죠. 많은 환난 가운데 그냥 환난다고 많은 환난.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믿은 다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건 또 많고 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처럼 이 바위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계속 우리에게 닥쳐요. 또 내가 예수를 또 믿고 그렇게 잘 극복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장애물을, 새로운 장애물을 또 만나고,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큰 장애물을 또 만나고, 그러면 내가 그전에는 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더 큰 장애물을 만나면 내가 이거 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불신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단 말이죠. 뭐 있는 게 아니라 뭐 베드로의 경우도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계속 보면은 뭐 물 위로 걸어가다가 잘 가는 것 같처럼 보이다가 바다에 빠지면서 막 빠지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다가 예수님 불신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예수님께 사탄이라 꾸지름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제가 죽기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해놓고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또 예수님 부인하고, 계속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면은 가장 제자들 중에 제일 믿음이 좋다는 베드로도 보면 계속 그런 불신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그런 장애물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래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국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느냐,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이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때 나는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불신의 장애물을 계속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치부 설교할 때에도 예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디로 들립니까? 여러분 진짜 천사가 내 귀에도 대고 뭐라고 얘기하고 마귀가 내 귀에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로 들려요. 내 마음으로 들려요. 마음의 생각으로 그냥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자꾸 내 생각으로 착각하고 살면 우리가 절대 영적으로는 초월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근데 이게 결국 제일 큰 장애물이 불신의 장애물이에요. 불신의 장애물.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믿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부활은 아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래서 말씀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 말 그대로 말씀의 역사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역사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넘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믿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문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천국을 만드는, 에덴 동산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문제예요. 그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구원의 일이죠. 구원의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과 관련해서 나눈 것처럼 이게 말 그대로 내 장벽의 한계를 넘어서고 내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다 천동설을 믿을 때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돈다라고 믿었을 때 지동설 믿으니까 미친 사람 취급할 뿐만 아니라 화형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하면서 콜럼버스가 항해하려고 하니까 다들 무섭다고 많은 사람들이 안 갔죠. 내 세계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 천동설을 자꾸 성경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박해했다라고 해서 성경이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실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원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로마 카톨릭이 그 신학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수용을 하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하면 천동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 뭐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처럼 말 그대로 그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하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던 걸 완전히 바꿔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게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 세계의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벗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지 않다. 대부분 사람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믿는데 지구가 둥글다고 믿고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 장벽을 넘어가야 돼. 불신의 장벽을 넘어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을 부활절 날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만 통과할 수 있는 벽이에요. 불신의 장벽은 그런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바로 그 불신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다. 그 불신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불신의 장벽을 넘어가 보면은 내가 믿음으로 가 보면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장벽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문이 부활의 문이 천국의 문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장벽밖에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오늘 너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바로 뭐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말 그대로 능력의 역사예요. 그 어떤 능력이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앞에서 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말씀을 힘으로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경우에 비춰봐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라고 해요? 감각의 문제. 감정적으로 느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그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실제로 현실로 느끼게 해줍니다.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죽었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떤 경험을 해요? 성령의 기쁨을 경험했다. 많은 환란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요. 그냥 환란다고 많은 환란을 겪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령의 기쁨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혼란을 당하지만 성령의 기쁨이 더 커서 나는 예수 믿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게 되느냐?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영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우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현실로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도 예전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은 내 영의 자리에 계신다. 내 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 이게 뭐냐면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기쁨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쁨이에요. 장애물을 겪는다는 건 내가 힘든 거죠. 기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건데 그것 때문에 장애물을 만나는 기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속상하고 절망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성령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성령의 기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기쁨과 다른 성령의 기쁨.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는 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구나.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성령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그럼 주님, 저에게 성령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시는데 나는 네 모른다 이렇게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사실은 내가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성령의 기쁨이라고 할 때 중요한 건 성령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가 뭐냐? 그게 바로 영입니다. 영. 내 영이 살아 거듭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영에 계신다고 하고 그 영이란 건 우리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내 생명의 뿌리, 내 존재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기쁨이 뭐냐? 성령님은 상황이란 외부적인 환경이죠. 외부적인 환경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예전에 우리가 기도문을 통해서도 기도한 것처럼 그 다음에 외부적인 환경보다 나에게 내 자신에게 더 가까이 내가 느끼는 게 뭡니까? 몸이죠. 내 몸이에요. 내 몸이 아픈 거, 아플 때 내 몸의 감각. 근데 내 몸의 감각보다 더 내가 가까이 느끼는 게 있죠. 내 마음, 내 마음의 아픈 것들. 여러분 보시면은 내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몸이 힘들면은, 몸이 아프면은 내가 환경이 좋은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더 행복이 더 큽니까? 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게 더 큽니까? 내 몸이 아프면 환경이 좋은 거 아무 나한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나에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게 내한테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분 경험해 뭐 하다못해 몸살만 걸려도 세상에 재밌고 맛있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몸이 환경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몸보다 더 가까운 게 마음이에요. 환경도 좋고 몸도 건강한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죠. 행복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때로는 죽고 싶도록 힘들어요. 왜냐? 상황이나 몸보다 내 마음이 나에게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럼 영은 어디 있습니까? 영의 자리는. 영은 마음보다 나에게 더 가까운 자리가 영이. 영은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그래서 마음이 행복해도 몸도 건강하고 환경도 행복한 만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죽는 순간에 우리는 결국은 마음이 행복한 것도 사라지고 몸이 건강했던 것도 사라지고 환경이 좋은 것도 다 버리고 가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환경이 좋은 것, 몸이 건강한 것, 마음이 행복한 것, 영이 살아있는 것, 이 네 가지 중에 선택하라면은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이게 여러분 내 환경이 좋은 거하고 아주 적나라하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돈을 뭐 10억 원 돈을 받는 거하고 내가 그 대신에 내가 죽을 병에 걸리는 거하고 여러분 둘 중에 선택하라 하면 돈 10억 원을 받고 죽을 병에 걸릴 거냐 아니면 내가 건강하고 10억 원 안 받을 거냐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고민되십니까? 내가 죽으면 돈 10억 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기 암에 걸려가 지금 몇 달 후에 죽는 건데 돈 10억 원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뭐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물려줘야겠다. 나를 희생해서 물려줘야겠다. 뭐 그런 경우는 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온천을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씀. 내가 몸이 건강하면은요 나의 삶의 기회가 있어요. 내 인생이 다시 내가 뭐 돈을 벌든 뭘 하든 내가 뭔가 나에게 기회가 있어요. 만회할 기회가 있어요.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나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환경이 행복해도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행복하면은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성령님 어디 계시냐? 영의 자리에 계신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는 성령의 기쁨은 뭐냐 하면은 바로 가장 가까운 내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그 기쁨을 경험하면은 내 마음에 힘든 것이나 내 마음에 힘든 건 당연히 사라지죠. 몸이 힘든 거 그것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변화가 돼요. 환경도.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종말에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경험해요. 저도 보니까 몸이 건강하고 환경은 어려웠지만 몸이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인생에 희망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영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니까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다는 건 성령의 기쁨을 경험한다. 성령님은 내 영의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환경이나 몸이나 내 마음의 그런 문제들보다 장애물보다 더 가까이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러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보고 당신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바울 보고 당신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을 오히려 더 당하고 있는데 환경만 힘듭니까? 바울은 뭐 두들겨 맞고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래서 막 폭행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래 쫓겨났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다음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냐. 그런데도 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뭐 또 가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왜 그러겠냐? 중요한 건 성령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 사람 참 불쌍하네,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행복하니까 성령님께서 영을 내 가장 가까운데 천국의 기쁨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몸이 힘들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힘들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힘든 것보다 성령의 기쁨이 더 크니까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유 저 사람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행복한데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나에게는 성령의 기쁨이 가장 가까운 가장 직접적인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영의 자리에서 내가 성령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모든 마음과 다른 모든 몸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게 되고 다른 감각을 압도하게 돼. 그럼 내가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말 그대로 내 마음도 다스리고 이제는 내 몸도 다스리고 내 삶의 환경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현실을 초월하는 겁니다. 현실을 초월하는데 사실 현실을 초월하는 게 정확하게 현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려면 우리가 불신의 장벽을 넘으려면은 현상과 현실과 본질 또는 실체를 구별해야 돼요. 이걸 자꾸 혼동하니까 우리가 이제 불신의 장벽을 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근데 본질하고 실체하고 현상하고 구분하죠. 왜 구분합니까? 이거 구분이 돼야지 우리가 제대로 인간으로 살 수가 있어요. 뭐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은 인간의 문제들은 이걸 구분하지 않음으로 생기는데 사실 이제 문제가 있어요. 성장한다는 건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게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질 문명의 혜택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살면 절대 물질 문명의 혜택을 못 누립니다. 과학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과학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르면 절대 과학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이성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초월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현상으로 보면은 태양이 쭉 돌잖아요. 지구 돌잖아요. 동쪽에서 해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게 현상이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아요. 근데 지동설을 깨닫게 된 과학자들 보기에는 뭐예요? 사실은 저거는 지구가 태양을 도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현상과 실체를 구분하는 거기서 과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법칙을 만들게 한다면 물리 법칙이 뭡니까? 다 수학 공식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엄청난 그 자연 법칙을 발견하는데 그 사람 실험해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산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실제하고 맞아요. 그냥 머리로 계산을 해서 나왔는데 실험을 해서 본 것도 아니고, 그죠? 그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이성으로 물리적인 현상을 초월하는 그 물질 이면에 있는, 현상 이면에 있는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이 아닌데 사람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말보다 더 빨리 따잖아. 사람은 새가 아닌 날개도 없는데
비행기 만들어서 비행기 새보다 더 빨리 날잖아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게 뭐냐? 영적인 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마음의 영적인 거는 과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을 초월하는 본질을 수학적인 본질을 자연 법칙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인데 영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초월한다는 것,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믿음이란 뭐냐면은 이제 마음의 현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가 그게 그 마음의 현상들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이게 틀린 거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눈에 보이는 내 마음의 현상 이면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초월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상처받고 절망받고 내 마음이 사실 마음이 통제가 안 되니까 몸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도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마음의 현상을 초월할 수 있어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내 마음을 초월해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삶도 바뀌는 거죠. 하나님, 그게 바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제 내가 그것을 믿고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상, 내 마음의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따라가요. 말씀이 보여주는 현실을 따라가요. 그 영원한 현실이. 그 영원한 현실을 따라가야지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 제가 그래서 유치부 설교할 때 그 얘기는 마음의 현상,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를 그냥 그거 다 내 생각이라 내 자신이다 생각하고 따라가면은 절대 내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걸 딱 그런 것 현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봐서 야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틀리면은 그 현상은 환상이에요. 환상이에요. 영어로 일루전, 환상이에요. 헛된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은 죽는 거예요. 신기루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기루 한번 보셨어요? 저는 신기루 실제로 봤는데 공포스럽습니다. 어떠냐면 차가 달리는데 분명히 아스팔트 도로를 제가 달려왔거든요. 분명히 이게 내비게이션을 봐도 분명히 길이 맞아요. 그런데 앞이 길은 없고 완전히 호수예요. 물이에요, 물. 아마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보면은 공포스러워요.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사막인데 아스팔트 분명히 도로인데 아무것도 없고 물밖에 없어요. 완전 바다처럼 그래요. 진짜 막 달리면 바다에 빠져 죽을 처럼 공포스러워. 내가 진짜 계속 달려도 되나? 막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안 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목적지에 못 가는 거죠. 신기루가 실제 경험해본 거래요. 우리의 마음의 현상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의 현실을 따라서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기쁨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셔서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 따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보 3면에 있는 기도문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불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옥토와 같은 온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예수님 따르게 하소서. 영적 감각이 발달하여 내 상황과 몸과 마음의 현상보다 영적인 진리와 현실을 더 생생하게 지각하고
그것이 내 생각, 감정, 의지, 몸의 행동, 삶을 지배하게 하소서. 믿음의 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기쁨을 주셔서 주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더 생생한 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이 떠여서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주여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서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